자,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 7장, 8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초막절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유대인 당국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벌어지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이 치열한 논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누구이십니까?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자신들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면만 보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혁명가라고도 하고 또 사회의 개혁가라고도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파행적인 종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8장 53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처럼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스스로 인식하셨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8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동안의 논쟁에 대한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명확하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먼저 있었던 자니라.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분,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밝혀주고 있으면서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를 믿으라고 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이어서 요한은 9장에서 요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7가지의 표적, 7가지의 표적 중에 6번째 표적인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앞에서 다루었던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그 논쟁의 결론을 상징적으로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이 둘의 대조를 통해서 누가 진짜 맹인인가? 누가 진짜 맹인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누가 진짜 맹인인가? 이 논지를 가지고 이제 이 9장의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초막절 절기가 끝났음에도 아직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십니다.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 배경에 사로잡혀 있는 이 유대교 배경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성취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로 통하여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율법주의니까, 이 율법주의는 지극히 인과 법칙에 기초되어져 있습니다.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관한 이야기들은 오늘 설교 논지에 비켜가기 때문에 더 깊이 다루지를 않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진 것이다.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그의 모든 삶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맹인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을 보지 못하도록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의 눈에 그 진흙을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은 바로 순종해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6번째 표적은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듯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평생 살아온 그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바로 그가 메시아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만든 사도 요한은 8절에서부터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눈을 뜬 맹인 사이의 대화를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면서 누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가? 누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인가? 이것을 진지하게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본문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앞을 보지 못하여서 구걸하면서 살았던, 거린으로 살았던 이 사람이 이제 앞을 보게 되었고 막 다니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자 그를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 눈을 뜬 그날이 안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범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없다.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너의 눈을 뜨게 해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일 수 없다. 꼭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부모를 불러서 경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부모들은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서 자신은 모른다고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부모들은 빠지려고 합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두 번째 이 눈뜬 맹인을 불러서 취조를 합니다. 이때 눈뜬 맹인은 37절에서 34절까지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자기 눈을 뜨게 하셨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맞다, 확실하다고 스스로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주장합니다.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날 때부터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눈을 뜨고 뭐 빛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확실한 증표이고 확실한 표적인데 왜 당신들은 이런 나를 부인하고 그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이 눈뜬 맹인을 출교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예수님은 출교당한 이 눈뜬 맹인을 찾아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맹인이 말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그 자가 그니라. 눈뜬 맹인이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9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설교의 논점이 되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39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이 맹인은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바로 맹인들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눈뜬 그 사람의 부모들, 그들은 다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맹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서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9장을 통하여서 9장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논점은 명확합니다.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이 예수님께서 비추신 그 빛을 본 바로 그가 보는 자이고, 그리고 두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이 오히려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는 것을 오늘 9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서 눈떠 있는 눈뜬 이 맹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맨날 성전을 향할 때 길에서 국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매일 지나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고쳐준 그 예수님을 그 사람이 열심히 증언하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단지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구약 성경의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고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그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그때, 구원자가 오실 때, 그때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올 그때에 이런 증표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예언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눈앞에 성취되어져 있었음에도 그들은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정말
아이러니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는 자는 보지 못하고요, 보지 못하는 자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보는 자입니까? 아니면 보지 못하는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는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사실 이 9장의 말씀은 8장 12절 말씀의 해설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8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9장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하늘의 그 참 빛을 가지고 오신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이 먼저 열렸습니다. 이어서 점차 영적인 눈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매우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눈떠맹이는 이웃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예수라고 말합니다. 또 바리새인들 앞에서 1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위협과 그 두려운 압박 속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결국 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그는 꿋꿋하게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당신이 바로 나의 구세주이신 메시아이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영안의 눈이 조금씩 밝아져서 결국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를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비록 그는 육신의 눈이 감겨있는 맹인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 생명으로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어둠에서 나와 생명의 빛으로 이 사람은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9장에 등장하는 이 맹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비치는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리고 또 잘못되어져 있는 신념 때문에 예수님의 빛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쳐 주셨다는 것 때문에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 때문에 또 거짓된
그들의 정보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눈뜬 맹인의 부모들, 이 부모들도 유대인으로부터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와 사람들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들이 그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것처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마다 다양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이 복음의 빛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심판 속에, 어둠 속에 머물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비추고 계시는 이 생명의 빛을 보고 계십니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들처럼 다양한 자기만의 이유를 나열하면서 복음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열고 예수님을 바로 보시고 여러분을 그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와 이 광명의 빛으로 나오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들은 다 날 때부터 맹인과 사실 별반 다르질 않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악이 짙은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던 이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다 마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맹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통하여 거듭나서 이 생명의 빛에 반응하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를 메시아로 믿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이 눈뜬 맹인처럼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눈을 뜬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서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심판의 자리에 그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많은 맹인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러분, 밤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것입니다. 하늘로 그가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밤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밤이 오면, 역사의 밤이 오면,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비웃으면서 반문하던 바리새인의 이 40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맹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참된 신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을 읽었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셨어. 너희가 18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눈을 밝혔어. 마음의 눈을 밝혔어.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 속에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그 역사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 마음의 눈을 열어.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길 구한다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날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린 자가
보는 자입니다.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 자는 여전히 맹인인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어요. 우리의 옛 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내가 믿나이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그가 바로 보는 자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이 밤이 찾아오기 전에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고 이 땅에서 보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